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것입니까? 그래요?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위험한 것 같아요? 안 위험한 것 같아요? 안 위험해요? 네. 공산주의도 기독교를 위험하다고 했고 또 오랫동안 무신론 학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비롯한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그 중에 기독교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다. 오직 예수라는 그 타이틀,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개종시키려는 모습은 사회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바보 같아지고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살 수 없게 하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험하다. 여러분의 신앙 위험한 신앙 아니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위험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를 위험한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인간의 불안과 갈등을 직면하게 만들고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일으키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소란케 하고 또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모여서 박해하는 가운데도 그 모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일행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내 사회 전체를 어떤 대륙을 뒤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험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신앙의 위험한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이 일상 가운데 위험하게 또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변혁할 수 있는 신학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삭개오 하면 언뜻 생각하기를 우스꽝스러운 우화적인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삭개오 이야기는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위험한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위험한 결정을 하고 결국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잘 보시면 교차 대구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PP 화면을 보시면 중앙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는 말씀들은 놓여져 있고 중심부를 기점으로 이야기의 분위기 또 내용들이 반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이후에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삭개오와 무리들의 행동과 모습과 반응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입니다. 그 질문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죽는 자리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길을 가다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읽는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씀이 2절 처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는데 소개한 거 보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무죄한 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리이고 부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받아서 어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입찰을 따는 형식으로 세리를 모집하고 세리들은 일정 금액을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외의 수입들은 다 자기가 갖는 그런 모습으로 세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할당된 세금만 납부가 되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자신들의 투자금도 들어갔고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세금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 세리는 사이가 조금 안 좋은 이웃사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 세리, 저 사람과 부딪히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적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세리는 돈을 벌지만 그 돈도 찝찝하고 직업 자체도 사람들에게 깊이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런 욕먹는 직업을 여러분 택했을까요?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 태어나서 나는 욕먹어도 부자가 되어서 세리업계에서 원탑이 될 거야 라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세리라는 직업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욕을 먹는 직업을 일부러 택하는 일은 없겠죠.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식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등에 가다 보면 이름이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티가 나는 이름들이 있죠. 찬양이 주찬양. 또 뭐가 있어요?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옆에 학폭 가해자, 또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대부업계의 대부가 되었어. 이렇게 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거예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이 삶을 사는 사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 이름이 의로운 자에서 아마 부모는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속사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세리가 삭개오의 처음부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세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삭개오가 세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 하나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삭개오는 점점 현실적이 되고 그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초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내가 정말 옳게 살고 내가 조금 사람들보다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물질에 가까워졌던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종교는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들을 휩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더구나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작다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무엇 하나 뾰족한 수가 없던 그 시대 평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극한 많은 그 세리의 그런 일을 맡는 것은 조금씩 마음과 신앙의 균열이 일어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설득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오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보하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졌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 않고 힘든 삶 속에서 세리를 하면 안 될 게 뭐야? 그걸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왜 안 돼? 돈을 벌고 힘든 삶을 벗어나서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사라진 채 여러분, 그 어떤 해석도 주어지지 않을 때 세리의 삶,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현실을 잘 살아내려는 그 노력이 삭개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리는 필요악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굳이 삭개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텐데 그거 내가 하면 어때? 내가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삭개오는 세리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쩔 수 없지, 지금 돈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인생이 안 보여서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신앙은 인생의 결정에서 아무런 요인이 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린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고 인생이 답답해서 삭개오처럼 세리의 삶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의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지금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고 성공하고 누리면서 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벗어나야 될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고 앞을 살아가는데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세리가 되었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위를 볼 수 없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을 보면서 결정하는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삶과 같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현실에 실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해서 놓아버린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돈을 벌었는데, 힘을 다해 살았는데 삭개오는 그 삶에 만족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삶에 예수님이 삭개오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삭개오에게 두 번째로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삭개오가 왜 그런 위험한 결정을 했을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는 정말 위험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고, 너네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4배를 갚고 하는 선택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고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키가 작고 욕을 먹는 삭개오에게 어쩌면 재물은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욕을 먹지만 나는 재물이 있어, 욕을 먹지만 나는 물질이 있어서 그나마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거기다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가 세리를 하면서 속여 빼앗은 일이 셀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이것을 4배로 갚게 되면, 여러분, 실행을 하면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얼른 계산해도 삭개오가 걱정이 됩니다. 삭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앞에 결심을 해도 좀 계산을 하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을까?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오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잘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유명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가보니까 자신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이라면, 내가 키가 작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앞에 쫙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비집고 들어갔다면 삭개오는 폭행을 당하거나 또 욕을 먹거나 기분 나쁜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도 보고 싶어서 먼저 앞서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올라가기 쉽고 나뭇잎들이 있어서 조금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삭개오가 경험한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렇게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한번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기를 노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친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서셔서 위를 쳐다봅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았겠죠.
사람들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나쁜 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칠칠치 못하게 어른이 돼서 저기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저마다 욕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체신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삭개오는 바짝 긴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시선이 삭개오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긴장합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된 놈이라고 저들처럼 꾸중하지 않을까? 만약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꾸중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안간힘을 다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삭개오야, 이리 속히 내려오라. 우리 함께 너희 집에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자기의 집에 가지 않는데 무수한 소문의 주인공인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무리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세리인데, 죄인인데 저 집에 들어간다고?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삭개오에게 향한 그 비난과 적개심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삭개오에게 향하던 분노가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오지만 무리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을 고치려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아팠어요. 그리고 슬퍼요. 외로웠어요. 세리의 삶을 살지만 무수한 상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예수님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신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유한다는 것은 그의 친구가 되고 그와 함께 취급을 당해도 된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삭개오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더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셔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자기 때문에 받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시고 자기의 집에 머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찾아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로 이 삭개오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이 삭개오를 회복하신 그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길을 모르고 정말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팍팍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도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반응이 있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으며 그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겨워하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말씀대로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아파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다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 다 말하고 싶고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정확하게 오고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오늘 말씀처럼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자신의 자부심과 같았던 이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내어놓는데 분에 넘치도록 과할 만큼 내어놓습니다. 심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걱정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삭개오가 재산을 바쳤으니까 그 밖에 있는 무리들처럼 야, 삭개오 돈 냈어, 이제 우리 회원으로 받아주자, 삭개오 괜찮아졌어, 야 이제 무시하지 말고 같이 친구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재산을 내놔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그와 동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무리들과 달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보호막을 떠나서 그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껏 자신의 계산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으로 안 맞지만 지금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 삶이 계산이 안 되지만 주님, 제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산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위험한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옳은 일, 회복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회복된 이 놀라운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삭개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힘의 원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봤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조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익숙한 삶을 고치고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전하려고 부딪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이 불편해집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냥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목표를 향해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보다 조금 잘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이유는 위험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어쩔 수 없는 상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 삭개오처럼 세상으로 세리와 같은 삶으로 나가게 되는 삶으로 결론지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잘 안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위험한 결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상에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셔서 저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해서 그 삶을 내려놓고 끝났다고 단정짓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께 와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질서 때문에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는 몰랐어요. 예수님 그냥 보기만을 원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삭개오도 생각지 못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또 우리의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현실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질 때 예수님이 없을 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지만 예수님이 채워주고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미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수없이 다가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세요. 지금 수없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미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 수없이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고 찾고 사모하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 안에 있었던 이 놀라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삭개오에게 이어졌습니다. 삭개오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주님 잘 믿기를 원해요 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된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열정,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 정말 세리의